안녕하세요. 단체 티를 입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이 이 복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입으면 좋은데 이 설교가 또 이게 촬영이 돼가지고 저도 설교 끝나면 입으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을 늘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부족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악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계속해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차 학예 수양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들은 다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학예수양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행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거기까지요. 지금 1차 학예 수양회는 이미 끝났고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학예 수양회 우리 차수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드디어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보호를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은장회하고 7세 이하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해당된 분 말고 나머지는 다들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은장회 중에서도 이제 전도의 대상이나 꼭 가야 될 분들은 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외의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차, 2차 그 사전 접수는 이제 마쳤지만은 현장 접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갈 마음을 가진다면은 현장에 가서 또 접수를 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모으는 그 수양의 현장,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참여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참여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어요. 참여를 안 하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자책이 들기도 하고 후회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느니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together인데요. together. 그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성도들로서 마땅한 자세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기에 다 모든 성도는 함께 모이게 될 텐데 거기에 제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전에 이 땅에 고난받는 자리도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라도 꼭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33년의 삶을 사셨죠. 그 중에서 이제 30년 정도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이제 특별히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 않았죠. 30세쯤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반 정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반대는 사생애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공생애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그 국경 지역에 가까운 아주 그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갈릴리 호수도 북쪽에 해당하는데 거기서 40km를 더 올라가야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중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요약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그 교회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먼저 겪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받고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그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 세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누구로 아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지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알지 못하죠.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쪽의 그 여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하고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 이방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출신의 이단이다. 이단자.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이란 그 목수의 아들이다. 요셉은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법적인 아버지인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요. 예. 그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가족의 생계를 이렇게 꾸렸죠.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예.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예.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4명을 4대 성인 그렇게 해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분이다. 또는 그 위대한 포용력과 그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좋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으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항상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명확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그런 답을 한 겁니다. 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미리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여러 가지로 미리 예고를 했는데 바로 당신은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바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바로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구주,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죄에서 해방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죠, 그게. 왜 우리는 그렇게 믿느냐면 성경에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것은 육신적으로 났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랬어요. 위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기는 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하였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리고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한 30세쯤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태어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태초부터 말하여 온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건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말씀해 온 바로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 하나님께 하나이신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행했던 그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혼인집에 갔을 때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들에게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가득 채웠는데 떠서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잖아요. 물을 순식간에 포도주로 만드는 분.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이제 분자 구조가 달라가지고 물이 오래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포도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전혀 다른 것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 5천 명 이상 거기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은 거의 한 2만 명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또 물 위를 걷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과 그 바다의 물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순식간에 그 명령해가지고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피조물들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또 의미하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 오신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왔잖아요. 물고기에 나중에 팍 토해가지고 살아나왔어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소화도 안 되고 살아나느냐. 그리고 얼마나 물고기가 크길래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이나 살 수가 있나. 거기에 뭐 공기가 있나. 그런데 큰 물고기가 있어요. 그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이 물고기에 먹혔다가요, 하루인가 지난 뒤에 살아난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물고기 중에서 큰 물고기가 있는데 얼마나 이제 크냐면은 그 속에 그 위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공기가, 많은 공기가 차 있고, 그 사람이 며칠 동안 마시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물고기일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어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줄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죠. 무슨 표적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장사됐다가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걸 정확하게 이게 믿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복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감춰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엉뚱한 것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세상에 확 가 있고 그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인간적인 어떤 쾌락이나 영광이나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줘도 그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죠? 이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딱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뜻이네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감춰버린 사람에게는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의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놓고도,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내 죄까지 사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앞에 한 말하고 뒤에 말이 이게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놓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까지 다 흘렸다고 해놓고 자기 죄는 해결됐는지 모르겠대. 왜 그런 대답이 나올까요? 성령으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내 죄도 다 해결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셨는데 거기에 내 죄도 다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면, 그냥 배운 것에 불과하면은 그렇게 자기하고 연관시킬 때는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네가 배운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지 구원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안 사람은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죠. 간단한 건데 엄청난 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이건 그냥 머리로 누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깨달은 걸 얘기해요.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걸 얘기해요.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은 죄사함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지금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오고 아직 확신 없는데, 그런 분은 성령으로 깨달은 게 아니니까 이번에 학예 수양에 가서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안 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았다 그러면은, 확실히 깨달아 알았다면 경험적으로 안 거거든요. 그 알았으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 계속 주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달아 알았으면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은 구원이죠. 구원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경건생활이라고 그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돼가는 거, 이게 경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먹고 살 만큼 적당하게 다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았으면 엄청난 복 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이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하는데, 삼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10명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은 10억짜리 집을 한 채 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나라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여행권을 줍니다. 해외 여행권을 줘요. 그리고 혹시 어디 아프면은 의료비, 그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죽을 때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 자, 그런 10사람이 거기 안에 이제 당첨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당첨된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다 앞으로 가겠죠. 그 사람의 나머지 생애는 완전히 보장이 돼 버린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물질적으로나 뭐 건강면이나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에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천국이 딱 보장돼 버렸고, 10억짜리 집이 아니라 천국이 보장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 성령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뜻은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위에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 말씀이냐? 근데 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그 연약한 인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제 그 연결되는 그런 문장이 베드로 위에 세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하고 원어가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원어가 그래요. 그리고 뒤에 나온 이 반석은 페트라. 페트로스는 작은 반석, 그러니까 작은 돌이나 조금 더 큰 암석이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바위예요. 큰 바위. 정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바위. 그게 페트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 할 때 반석과 뒤에 이 반석 할 때 그 반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구분을 못하고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베드로 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 베드로를 놓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와 선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사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했을 때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만이 진정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른 성경이 또 이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여기에 말씀하기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형성되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되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도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먼저 기초가 먼저 다져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여기서 말씀할 때 이 건물은 신앙생활이고 기초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구원이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개인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 기간 동안에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은단 말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교회가 형성될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당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은 사람이 세워야 되고요.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구원받은 숫자의 전체적인 그 연합체가 교회거든요. 그 연합체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체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 내 교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할 때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에 의한 사람들의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가 사역자, 전도인의 것이나 목소리 큰 사람의 것인 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뭐 목사나 담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자기 그 교회를 자기 개인 소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 틀린 거고요. 이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예. 담임 전도인의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교회에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뭐 개인의 재력이 아주 강하다든가 아주 부하다든가 아니면 또 그 교회에 다닌 경력이 오래됐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가 막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행여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가지고 뭐 큰 소리를 많이 친다든가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보는 가운데 들은 얘기도 있고 본 얘기도 있고 보면은 그 큰 소리를 막 쳐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겨서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에 이게 대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망각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안에 막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인간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딱딱해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재미있는 말, 우스운 말, 아주 그 인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괜히 사람 마음만 붙잡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 주님께서 주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베드로가 먹이는데 뭘로 먹이겠어요? 베드로가 평생 물고기만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지식을 뭐 많이 알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 따르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게 영웅심리 같은 게 있거든요. 명예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이 교회는 주님을 따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19절에 보면 18절에 중간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문이라고 그러죠. 음부의 대문. 그 밑에 보면은 나나주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어두운 곳. 지옥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거기에 문에서는, 지옥문은 뭘 원할까요?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막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지옥문이.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음부의 그 문이 끌어당기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끌어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지옥에다 던져 넣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말이죠, 그 인간 역사 가운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는 차곡차곡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박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불신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딱 받았어요. 베드로만 다 가지고 있고 아무도 베드로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갈까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 문장상으로는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는데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교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가 계속 밭갈이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럼 우리가 천국 열쇠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겁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제 앞에서 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바로 교회의 반석이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제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겪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리고 못 박히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그 또 인류의 죄를 담당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도 되고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을 다 통과해야지 반석이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성급한 베드로가 나섰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분명히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앞에 고백했던 거하고 모순이 되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로마를 박살내버릴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의 메시아. 그러면 자기도 이제 한 자리 할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아니, 올라가시면 왕이 돼야 될 건데, 아니, 왜 죽으시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고난받지 않고 영광만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런 일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는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일이 미치지 않게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이제 예수님의 자기가 이제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칼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종들을 보냈잖아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칼을 탁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뱄는데 말고의 귀만 뱄어요. 귀만.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뱄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네 그 칼집에 도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죠. 칼로 싹 뱄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를 예수님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 도망갔죠. 예, 제자들이. 자, 이 베드로는요,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예.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심하게 책망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는 사탄아, 그래서 사탄아. 그 순간 이 마귀가 그 베드로의 속에 역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베드로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 마귀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 마음이 땅에 있으면은 쓰임을 받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 편에 있으면은 마귀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교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인간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사람들이, 죄인들이 영생 얻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죄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수치와 모욕과 온갖 그 고난을 받고 목숨까지 내줘야 되는 그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 희생을 치러서라도 인간을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원하는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수고를 통해서 결실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아이는 한 생명은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온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이라잖아요.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의 10달 동안의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 그것을 통해서 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의 일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고생 없이, 별 고생한 거 없이, 그러니까 당장 편하고 당장 행복하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고생 없이 잘 되기만 바라는 거, 그게 사람의 일이죠. 내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 세대에 대해서.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도 다 그랬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복권이라도 당첨돼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벼락부자라도 됐으면 좋겠고, 부동산 하나 샀는데 그것이 그냥 막 몇 배로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갖다가 엄청 많이 남겼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어떻게 그냥 투자 잘해가지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반대로 행해요. 그래서 저희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맨 그런 것만 추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볼까, 엔조이 하면서 살까. 그게 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제 완성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생기잖아요. 사랑의 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는 일을 이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나중에
그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막아서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쓰임받은 이유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뭘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그 결정을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요, 내가 힘들더라도, 고생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쪽으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갈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그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이제 훗날 이 제자들이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걸 아시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편한 길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는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오리들은 오리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본 그 존재를 자기 어미로 생각하고 막 그걸 따라다니더라고. 소녀가 그 오리알을 새알인가 오리알인가 그걸 이제 가져와가지고요, 둥지에다가 해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태어났어요. 딱 그 새끼들이 태어나서 딱 보니까 그 소녀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소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어미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녀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으면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을 따를 이유도 없었죠. 그래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그것을 지적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지금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니까 어려운 길이라고, 고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누가 귓속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절대 듣지 마세요. 그 분명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
그래서 이것 좀 벗어나고 싶은, 또 자유롭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항상 은혜로 해야지 무슨 그렇게 율법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또 거기에 귀에 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운 길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편하게 그냥 휘파람 불어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영광이 영광되지가 않습니다.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해도 얼마나 그 참 피나는 노력을 하고 절제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라는 게 뭐냐 이거죠. 뭐 난데 나, 자 또는 육신, 이걸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아나 내 육신이 어떻길래 부인해야 되냐?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을 싫어해요. 그렇죠? 고난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편하고 싶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 자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리고 편안한 거 좋아하죠. 달콤한 거 좋아해요. 쉬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그런 걸 추구하고 싶죠.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판단하는 얘기하면 그냥 기분 나쁘고, 칭찬만 받고 싶고 높임만 받고 싶고, 그게 내 자아잖아요. 그게 자기거든, 자기.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속성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딱 반대, 이 원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자신이 거기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처럼 여겨야 돼요. 여겨야 돼.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 그렇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위해 살아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 자꾸 여기라는 겁니다. 육신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양심이 그 육신에 올라오는 그대로 행하면 양심이 막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게 하면은 불편하니까 그 순간은 이기지 못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내 속에서 계속 죄의 기질이 올라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욕, 그 욕구를 순종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의 욕구나 자기 자아를 따르는 쪽으로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항상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될 문제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정.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 사람의 정이 있죠. 욕심이 있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올라오는데 그거를 계속 부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자기 부정의 과정이 있어요. 자기 부정.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평생 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 통달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 그런 것에 초월했다 이런 사람, 그런 말 하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초월한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근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육신이 있어요. 순식간에 나를 삼킬 수 있는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십자가예요. 노아의 십자가는 뭐예요? 노아의 자기 십자가는 방주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다 반대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방주를 다 만드는 거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혼자서 뭐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정말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을 텐데 이 노아는 그 자기 십자가를 잘 졌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이 방주를 완성했고 새로운 시대에 넘어가는데 큰 주역의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 쉬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어떤 도전, 반역 그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40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졌잖아요. 또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또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많은 그 고생을 하며 수고를 하며 그 십자가를 졌잖아요. 마지막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승리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제 자기 십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것도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팽개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걸 통해서 벌어져 드리는 그 소득을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쓰고 하는 거니까요. 교회에서의 일이나 가정에서의 일이나 사회에서의 일이나 결국은 교회에 맡긴 그 천국 열쇠,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천국 열쇠 역할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수고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또 물질을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그 십자가의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걸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죠. 거기서 가면은 각자 맡아지는 일이 있어요. 제게 맡겨진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을 잘 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편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그걸 부인을 해야 돼. 수양회장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 그랬을 때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앞에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분명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반석이신 거예요. 반석. 그 반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의 그 고통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소망. 어떤 전도인이 설교하는데요,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은 꿈을 꾸는데 매일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꾼대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꿈속에서 거지가 되는 꿈을 꾼대요. 왕인데 꿈속에서 이거 거지가 돼가지고 힘들게 사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요,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밤 되면 또 내가 그 꿈속에서 너무 힘들게 그냥 막 악몽인데,
근데 뭐 자기 의지로 안 되잖아요. 밤만 되면은 거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 또 한 거지가 살았는데요. 그 거지는 꿈을 꾸면 꼭 왕이 되는 꿈을 꾼대요. 밤만 되면 왕이 되는 꿈을 꾸어요. 그러니까는 그 거지는요, 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에는 이렇게 살아도 밤만 되면 내가 왕이다.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지가 더 좋겠죠? 예. 밤이 되면 왕이 되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요, 이 밤을 피하고 싶고,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와요. 근데 이 거지는요, 지금 사는 건 좀 불편해도 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밤이 기다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거지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좀 고난이지만은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왕같이 삽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밤이 와요.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이 오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진짜 이제 왕이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들긴 하지만 감당할 만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시작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예. 우리 그 수양회 우리 할 일이 있죠. 3가지: 전원 참석, 영혼 인도, 봉사 참여. 예. 그 은장회하고 7세 이하 말고는 전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인도하고, 그리고 봉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한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고, 또 십자가를 차원에서 지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신앙생활의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나 합니다. 이제 3차 하계 수양에 순조롭게 치러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무탈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